성경 뼈대 세우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양각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보내리니 네가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하나의 왕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불려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신장도 크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들 6명이 다 불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그 말째 아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말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왕으로 거기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왕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기브아에 가서 그저 집에서 농사 짓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양을 치는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음악을 잘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불려가서 아마 하프도 이렇게 치고 하면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집으로 이렇게 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사울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형들, 세 형들이 엘리압이라든가 삼마라든가 이런 세 형이 사울의 군대로 함께 전쟁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전쟁은 블레셋과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소고 앞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세가와 소고 건너편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mem 앞에 진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세 형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어느 날 너 형들한테 가가지고 이 떡덩이와 이런 먹을 것들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치즈도 10덩이를 주면서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엘라 골짜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음식을 자기 형들과 천부장에게 이렇게 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도 엄청나게 크고 아주 거인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어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이제 던져서 정통으로 이 골리앗의 그 이마와 눈 사이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죽게 되고 거기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글론까지 쳐들어가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곳을 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렉골짜기, 엘라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하는 데는 이 엘라골짜기입니다. 엘라골짜기, 베들레헴이 여기죠. 베들레헴은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여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가드가 여기 있고 아세가가 여기 있고 소고가 여기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라는 데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세가 앞에 있는 에베스 담밈 거기에 진쳐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물맷돌로 이제 싸워서 이겼다. 자, 여기 가드 몇 번째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에는 가드가 보이고요. 또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자, 4개죠. 가짜 2개, 아짜 2개, 그 다음에 에그론. 그래서 5개 블레셋의 방백 하면은 이 큰 도시 5개를 얘기합니다. 리다 도시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자,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아세가라는 곳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아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 동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유다 산지고 베들레헴이 아마 여기쯤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그리고 이 아세가가 여기고요. 에베스 담밈이 여기쯤입니다. 이 산의 저쪽 건너편이 기슭. 그리고 소고는 이 조그만 낮은 동산의 저쪽 편에 이쪽 편에 아래 기슭가 바로 소고입니다. 그래서 소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고 여기 에베스 담밈에 진쳤고 그래서 이 골짜기 평지 여기에서 전쟁이 붙게 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이 사진은 저기 베들레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 꼭대기에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지도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그래서 골리앗을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되고요.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궁으로 데리고 가서 군대 장관을 시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군 사령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점점 사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자 하게 되는데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결국은 도망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도망하는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도피 경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제가 먼저 이 지명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사진이라든가 지도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이 나와가지고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조금 떨어진 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 가면 기브아죠. 기브아.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이렇게 되는데 기브아보다도 더 가까운데
예루살렘과 기브아의 사이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고 아나돗 옆에 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놉은 그때 조금 있다가 성막과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실로에 있기 전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그 길갈에 있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과 중부를 다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고 나서는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는 사사시대 마지막 때가 거의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스돗에 가져갔다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아스돗에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가져갔다가 에글론에 가져와서 에글론에서 이제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이 언약궤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았던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려와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실로에는 성막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 시대에는 이 성막을 실로에서 놉이라는 곳,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성막이 옮겨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거기 있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지금 집에 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 놉에는 비록 언약궤는 없었지만은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히멜렉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을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서 갑자기 도망을 나오게 되니까 부하들이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놉에 찾아가 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이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진설병, 그 성막의 성소의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에 있는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몇 명한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도망가는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히멜렉과 또 그 아들 아비아달 이야기 제가 그때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좀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놉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스라엘 어느 땅이나 가면은 다 사울의 통치 영역 하에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드. 자,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바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칼을 피하려면 적군인 이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께 이제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을 우리가 여기다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가드 왕에게 그 부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했더니 가드 왕이 부하들에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다가 너희들이 놓았냐 그러면서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게 됩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자,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 왕 통치 하에서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400명의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의 부모가 여기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지도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또 5개 골짜기를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요. 가드를 찾아보고 여기 지금 네.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레이저는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좀 옮겼는데 자,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 화면의 왼편 중간쯤 왼편에 중간쯤 보면 가드라고 거기 있습니다. 가드. 그리고 거기 그린 색깔로 있는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 가드에 이제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려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자, 아둘람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예, 아둘람 여기 있죠. 아둘람. 이 엘라 골짜기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데가 어디냐면 싸움한 데가 어디냐면 자, 이 소고라고 있죠. 이 엘라 골짜기에 아둘람은 엘라 골짜기의 맨 오른편 쪽이고 가드는 맨 왼쪽 아닙니까? 근데 중간 지역에 보면은 거기 엘라 골짜기에 아세가가 있고 아세가에서 오른편 쪽으로 보면 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에 진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 여기 에베스담밈은 하도 작은 곳이기 때문에 표시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중간 지역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데고요. 그래서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에 갔을 때 이 이세,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세인데 이세와 그 어머니가 아둘람 굴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데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여기 모압 땅 하면은 이제 잘 아시죠? 에돔, 모압, 루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세렛 시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모압. 근데 모압에 보면은 여러분 길하레셋이라고 있습니다. 길하레셋 여기 길하레셋이라고도 하고요. 또 미스베라고도 합니다. 미스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은 저쪽 요단 서편인데 요단 서편에서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와서 이 미스베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적군이나 다름없는 모압에게 자기 부모를 의탁할까? 그런데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쭉 연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앞에 했던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상 중에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의 부인이 룻입니다.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압 왕과 룻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거기에다가 모셔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 할머니가 바로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결국은 이 이새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외가 쪽으로. 자, 그래서 거기다가 모셔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압 왕에게 가서 이제 부모를 의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을 다니다가 그일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일라를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자기네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줘서 블레셋 사람들 내몰고 그일라에서 한동안 있게 되는데, 그일라에 다윗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얘기를 사울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병사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제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그일라에서 나와가지고 10황무지, 40황무지, 이 다 10황무지, 40황무지가 다 유다 광야에 속한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제 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게디에서 어느 굴에 이제 사울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을 칼로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바람광야, 마온, 하길라 이런 데를 또 다니다가 결국 또 가드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가드 왕에게 가서 의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드 왕이 이 다윗을 용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따르는 부하들,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성읍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이 같이 전쟁에 가자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벡이라는 곳까지 따라가는데,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벡이라는 곳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아벡에서 부하들이,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 저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장군인데 우리 데리고 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장군을 우리 편으로 데려갔다가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요, 이제 부하들 데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르비딤에 왔을 때 르비딤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아말렉과 전쟁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또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또 거기 있던 가축들을 다 훔쳐가고 재물 같은 거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서 추격해서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많은 물건들을 도리어 탈취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건데, 네, 여기서 펜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글락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시글락이고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여기입니다. 가드. 자, 그리고 가사가 여기고요, 아스글론이 여기고, 아스돗이 여기고, 에글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블레셋의 5 방백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시글락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저 밑에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가지고 다시 뺏어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여기가 세레시네, 여기가 아르논강. 그래서 여기는 에돔이고요, 여기는 모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압 미스베라는 곳이, 미스베가 바로 여기입니다. 길 하레셋, 여기가 미스베인데, 다윗이 자기 부모를 아둘람 굴에서 여기 이제 가서 모압 왕에게 이제 맡기고 왔던 데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에 시글락에 있을 때는 아마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기 부모를 언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분명히 그때는 시글락에 여기서 살 때는 자기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벡 나왔죠. 아벡. 자, 아벡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지도에서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죠? 사해바다인데, 다음 지도는 사해바다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윗부분. 네. 윗부분인데, 네. 이 윗부분인데, 윗부분에 아벡인데,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다윗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떠난 데가 바로 이 아벡에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벡에서부터 이제 전쟁을 하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지도는, 요 지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위쪽입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모래산이 여기 있어요. 모래산 앞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넴에 와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일로 와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을 데리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이 길보아산 쪽, 이 길보아산이거든요. 길보아산 이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저 사울이.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몰래 이 사울이요, 밤에 몰래 어디를 가냐면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은 어디냐? 저 모래산 건너편. 모래산이 이렇게 있으면 모래산 앞쪽에는 수넴이 있고 이 건너편에 여기 엔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불안하고 하니까 찾아가 가지고 내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면 이 장면이 우리 성경 가운데서 좀 또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자,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뭐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이 신접한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벌써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신접한 여인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용모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결국은 올라와서 사울에게 너가 아말렉에 가가지고 전부 진멸하라는 것을 불순종하고 네가 오늘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전쟁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그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이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자릅니다. 노획물로 잘라가지고 이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제 노획물로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목이다 하고 갖다가 놓고요.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체는 여기 보면 벳샨이라고 있어요. 벳샨. 자, 벳샨도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벳샨의 성벽에다가 갖다 놓고 걸어둡니다. 성벽에다가 나무에 말뚝을 하고 그 말뚝에다가 이제 묶어 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밤에 몰래 야베스 길랏 사람들, 야베스 길랏이 어디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야베스 길랏.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요. 제가 좀 더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른편 쪽에 야베스 길랏이 있죠. 야베스 길랏. 그 다음에 왼편 쪽으로 조금 가면 10시 방향으로 가면 거기 베시안이 있습니다. 베시안. 그리고 베시안에서 옆으로 쭉 가면 그 이제 길보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모레산, 수넴, 그 다음에 엔돌 여기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베시안에다가 성벽에다 걸어놓는데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와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들 몇 번째 강의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야베스 길랏 사람들은 사사 시대 때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600명이 림몬바이라는 데 숨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전쟁에, 이번 전쟁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데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사람을 전쟁하러 보내질 않았다. 파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가 야베스 길랏에 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400명을 잡아다가 이 림몬바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무도회에 가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여인들을 이 보쌈을 해가지고 와서 600명 중에 200명이 아내로 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 길랏의 여인들이 400명이 가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길랏 사람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를 볼 때에 우리의 조상 어머니들이 우리 조상 유관순 누나들이 가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베냐민의 집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아마 자부심이 많이 넘쳤을 겁니다. 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울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야베스 길랏을 암몬으로부터 구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 은혜가 있고요. 또 사울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가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자,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지도도 역시 사울이 죽은 전쟁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다음 사진이 바로 베시안입니다. 베시안에 보면 이게 구약시대 때의 베시안입니다. 구약시대 때 텔,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아마 사울의 시체가 매달렸던 데가 아마 뭐 이런 데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이제 훔쳐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베시안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이야기를 보면 데가볼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데가볼리라는 건 영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열, 텐. 그리고 폴리스라는 볼리는 폴리스인데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이 예수님 당시에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했어요.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그 10개의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베시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펠라라는 게 포함이 되고 제라시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라빠 암몬의 성이었던 라빠 암몬이 신약시대 가면요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4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카볼리 지역 나중에 신약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베시안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현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제 그림도 빼죠. 기둥들도 넘어져 있고 뭐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다 제자리를 찾아서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이는 이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베시안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그 신약시대에 오면 스키토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 큰 극장이 여기 있죠. 이 신약시대 때 여기는 데가볼리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주 도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고라는 저작거리,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저작거리라고 해서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옆에는 가게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있고요. 그런 데입니다. 아고라, 그리스 말로 아고라라고 그러고 로마 시대에 가면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포럼은 주로 정치적인 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광장이었고 아고라는 주로 이제 상업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을 아고라라. 이제 다시 또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자, 왜 헤브론으로 올라갔나?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은 10조의 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야곱과 이런 10조들이 묻혀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왕권을 행세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했다 할지라도요, 고난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헤브론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정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한편 북쪽에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장수를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망명 정부를 또 세워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상당히 높은 데 있습니다. 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침공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망명 정부를 가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다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실험했던 장소,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인 마하나임이라고 명명을 했던 그곳,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인데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제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길보아 산이 여기입니다. 길보아 산.
이렇게 생겼는데 길보아산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벳산이 여기고 그 다음에 야베스 길랏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하류. 자, 그 약복강은 저쪽에 라빠 암몬이라는 데서부터 이제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약복강이 흘러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의 사진을,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망명정부를 세우고 다윗은 저 밑에 있는 헤브론, 그러니까 제 몸으로 치면은 마하나임은 이 정도 되고요. 헤브론은 이 밑에 요단 서편 아래쪽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좀 더 아래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하나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게 약복강입니다. 약복강은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위에 상류 쪽에 이 약복강을 막아가지고요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 얼마 없습니다. 어떤 때 가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없어요. 지금 여기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다윗 시대 때 같으면은 약복강의 물이 아마 이 정도까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넓은 강이었을 거예요. 나루터까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있었고 여기가 브니엘입니다. 자, 그 정도 보여드리고요. 다시, 예.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보셋과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부하는 아브넬이고 다윗의 부하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이요 다 옛날 사울 밑에서 다윗도 있을 때 다 같이 군대에서 다 이렇게 군대 장수로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요 아브넬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을 불러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친서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친서를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자기 그 주군에게로 돌아가는데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만납니다.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아주 친한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전에 다 같이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다 했으니까 하다가 칼을 꺼내가지고요 찔러서 암살을 합니다. 이 다윗이요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됐냐면요. 자, 아브넬과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의 밑에는 아사헬이라는 동생도 있었고 아비세라는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헬이라는 동생도 군대 장관인데 기브온에서 이 아브넬의 부하들하고 아브넬 결국은 이스보셋의 부하죠. 아브넬의 부하와 요압 장군의 부하였던 아사헬과 그 부하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어디에서요? 기브온. 기브온 하면 이제 아시죠? 전에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이 될 테니까 화친합시다. 거짓말해가지고 화친했던 그 장소. 거기에 못가라는 거 보니까 아마 물이 좀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두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장난질할까 하면서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성서를 해석하는 분들이 아마 각계 전투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육박전을 거기서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의 군대가 불리하게 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이 아사헬이 따라옵니다. 따라가면서 아사헬이 아브넬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따라갔더니 아브넬이 여러분 아사헬 아브넬 복잡하죠. 그래도 이렇게 정신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는데 지금 따라오지 말아라 제발. 따라오면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죽여야 돼.
그러면 너를 죽이고 나면 내가 네 형인 요압 장군을 어떻게 보겠냐. 그냥 따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발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막 빨리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사엘하고 싸움을 해서 아사엘하고 아브넬하고 싸움을 해서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이 아사엘을 바라볼 때 저놈은 내 동생을 죽인 놈이야 하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아사엘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스보셋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권 대사로 지금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야죠. 근데 요압 장군이요,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요압 장군의 힘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전부 거느리고 있는 요압 장군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저 요압 장군을 편안하게 음부에 내려가도록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편안히 죽지 않게 하라는 거죠. 손을 좀 봐라 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다윗의 그러한 유언도 있었고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되는데, 요압 장군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제단에, 번제단에 뿔을 잡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은 죽고 요압 장군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의 밑에서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죠.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요, 이 주황색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위에 부분은 이스보셋이 통치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통치하던 영역. 그 다음에 지금 아랫부분은 그 헤브론에서 다윗과 요압이 다스리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그 나라들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암몬이 여기 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이 여기 있어요.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베니게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베니게는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지만은 영어로는 페니시아 또는 페니키아. 그런데 그 다음 지도가 더 잘 표시가 되네요. 자, 여러분, 사울 왕 40년 동안 통치하던 부분이 여기예요. 이거. 사울. 그러니까 사울 왕도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 시대 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고 해서 통치하던 영역이요,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블레셋이 여기 있죠. 블레셋.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니게, 이게 왕정 시대 때, 분단 왕국 시대 때는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베니게는 제가 이제 하얀 펜으로 좀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베니게예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인데 이 베니게가 나중에 그 아합 왕 때 이제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 이 이세벨이 이 베니게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테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베니게라는 나라에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는데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당시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부스였죠. 여부스족이 살던 여부스라는 도시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수구를 통해서, 수구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자, 저를 좀 빼고 여기다 간단히 그림을 그리죠. 자, 여러분, 수구가 뭐냐면요. 자, 제가 그 여부스를 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땅이 이렇게 됐다고 그럽시다. 자, 그런데 이 기혼셈이라고 셈이 있어요. 여기에 셈이 있는데, 자, 여기 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떠가지고도 갈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성벽이 이제 여기 있다면은, 성벽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다 살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뜨기 위해서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요, 땅 속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갔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요압 장군이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서 이 수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뜨기 위해서 구멍을 파놓은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이 여부스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전되는 내용들 비롯해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가능하면 북왕국, 남왕국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다음 19번째 시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19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